같이 기도드리고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하여 또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보이는 세계와 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었고, 또 오늘은 더 새로운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듣는 각인들의 마음들을 지켜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에 온전하게 잘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지켜주셔서 가장 귀한 것들로 저희들 심령 안에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보실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사람도 만드셨고 그 만드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들었던 것 잊어버리셨죠? 안 잊어버리셨습니까? 어제 봤던 것들 한번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냐 하면 욥기 28장 5절에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보이는 땅을 만드신 분이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불로 뒤집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 지하에 내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불바다처럼 타올라서 뒤집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내핵,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어제 잠깐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그 힘에 의해서 거대한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하면 자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자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목적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느냐 하면 어제 제가 왜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답이 사람으로 거하게 하신 분이다 하는 것이 답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람과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시고 만드셨는데, 거대한 자석으로 만들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유해한 것들, 그런 것들을 지구 바깥쪽으로, 지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막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장 끝쪽, 남쪽과 북쪽 끝에 그 방패에 의해서 밀려나간 그 유해한 것들이 춤을 추는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오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북쪽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욥기 37장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냐면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온다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 밖에서 지구를 내려다보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거대한 자력을 띠고 있는 자석이라는 것, 그것에 의해서 지구가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 모습이 북극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과, 여기 지금 거북이가 있는데 거북이가 망망대해에서 위치를 찾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하는 것은 다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 하면 거북이의 머릿속에 있는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자철석이라고 하는
나침판을 만드는 물질과 같은 것이 거북이의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망대해에서도 자기 위치를 잃지 않고 찾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구가 거대한 자석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런 많은 힘들이 우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모든 법칙들을 부여하고 계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받는 분이 아니라 모든 우주를 만들어서 그 우주 만든 것 속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하는데, 특히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조금 편하게 살고 조금 낫게 살고 조금 더한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유익하고 이 세상에서 좋은 것, 그것이 아니라 이 삶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의 그 영원한 것,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아주 특별하고 오묘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세계 만드셨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북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구상에 있는 많은 생명체들이 그 자기장이 없으면요,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비둘기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박테리아 있죠. 아주 미물인 박테리아 안에도 자석 물질이 들어있어서 개들이 남극과 북극 쪽으로 향할 수 있는 힘들이 박테리아 안에도 들어있고, 개미 안에도 들어있고요, 철새들 안에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동을 하는 모든 그 생명체 안에는 자기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GPS라고 하는 것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 생물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그 속에 그런 아주 특별한 것들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과 같은 아주 특별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지금 우리 인간들은 하늘을 날기도 하고, 날 수 있는 날개가 없지만 하늘을 날기도 하고, 또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부레가 없지만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해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들을 갖고 있죠.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인생들에게 아주 그렇게 특별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엇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으로 한번 다시 가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짓지 않으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더 연구를 해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많은 내용들을 다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것들만 이번 집회 때에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것이냐 하면 짐승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인지, 또 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요, 쉽사리 우리가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단다,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두었단다. 그러면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글쎄다, 예전에는 답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을까? 또 조금 아는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었단다. 그러면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까?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왜 황인종도 있을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 생각을 잘해서 이렇게 답을 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흙으로 사람을 빚는데 처음 사람을 빚을 때에는 시간 타임을 잘 못 맞춰가지고 너무 짧아서 하얗게 나오고, 두 번째는 시간 타임이 너무 길어서 타서 나오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잘 구워서 나온 게 황인종이다. 누가 이렇게 또 설명을 그럴듯하게 하기도 합니다. 전혀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마음 가운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더 훨씬 받아들이기 쉽고 훨씬 더 인정하기 쉬우냐 하면 차라리 그것보다는 바다에 있는 미생물체가 아메바가 되고 그것이 어류가 되고 양서류가 되어져서 나중에 원숭이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 내용들이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이 내용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은 쉽게 받아들여지느냐 하면 이런 내용은 쉽게 받아들여지죠. 반도체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반도체가 뭐가 반도체입니까? 학교 다닌 분들은 우리 옛날에 저희는 고등학교 때 기술 시간이 있었고 기술 시간에 그런 것들을 잠깐씩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다른 점수는 안 좋았는데 한문하고 기술은 참 점수가 좋았어요. 그 기술이 왜 점수가 좋았냐 면 기술 선생님이 어떻게 답을 항상 하냐 하면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답을 항상 그렇게 해요. 채점하기 좋게. 그러면 몇 문제입니까?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기술은 딱 10문제가 나왔거든요.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쭉 문제를 풀다가 답을 다 썼는데 얼른 한 문제를 모르겠다. 그러면 뭐에 맞춰서 쓰면 되느냐 하면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해갖고 맞추면은 기술은 100점이 돼요. 그래서 한두 문제 생각이 안 나면 그렇게 해서 다 맞았던 생각이 나는데 그 기술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반도체 이것은 지금 그 삼성 반도체 이야기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제가 일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어디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래에서 나온 게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의 많은 성분이 대다수의 성분이 무엇과 동일하게 일치를 하느냐 하면 모래의 성분과 일치합니다. 모래 혹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래인데 그 모래 가운데에서 무엇을 뽑아내느냐 하면 규소라고 하는 성분을 만들어서 그 규소를 가지고 무엇의 재료로 쓰느냐 하면 반도체의 재료를 씁니다. 자, 이것만 있으면 뭘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모래 언덕만 있으면요. 저기서 반도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 수 있겠죠. 반도체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 그리고 반도체의 집정률이 가장 높은 나라, 어느 나라겠습니까?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삼성, 제일 잘 만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반도체는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래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자식 표현 규소는 유리를 만드는 흙의 원소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규소는 부싯돌이나 흙 그리고 모래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모래 쪽에가 규소가 많이 들어 있고, 규소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것은 반도체에 사용이 되고 있고, 준금속인 규소는 이러한 생활에 적합하기 때문에, 성질에 적합하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할 때 거부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학교에서 배울 때 이렇게 배우니까 몰랐던 사실을 그렇구나. 반도체가 대단한 건 줄 알았더만 모래에서 만들어내는 거구만. 모래나 뭐 반도체나 별반 다를 게 없구만. 그러면서 하고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무엇이냐 하면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인지하고 자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치에 맞아서 고개를 끄덕끄덕 할 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힘든 것이 아니고 뭐 노력을 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러므로 들음으로 믿음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잠깐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보면 은행에서 1억이라는 돈을 빌리려면 믿음을 누가 주어야 합니까? 은행에서 제가 1억이라는 돈을 빌리려면 믿음은 누가 제시를 해줘야 돼요?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제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뭘 제시를 해야 되냐 하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근거, 담보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1억을 빌리려면 1억보다 훨씬 많은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빌려 가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값있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무슨 일을 할 수 없도록 우리를 메어 놓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빌려서 내가 나를 사용할 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보다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나보다 훨씬 더 모든 것을 잘 설계할 수 있는 그분 손에 들려지면 우리가 훨씬 더 값있고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우리를 빌리시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해야 합니까? 내가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짜리라면 5억 이상의 무엇을 제공해야 하느냐 하면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누가 제시를 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제시를 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제시를 해야 하죠. 그래서 이번에 전도 집회는 하나님이 그것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 인생을 빌려서 이익이 남을 만한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시고 그분의 능력이 크시면 고개를 끄덕거리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실존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반도체죠. 그래서 컴퓨터 가운데에 가장 핵심 부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쓰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자동차든 점점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것은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해도요, 누구도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래에서 나왔고 규소에서 나왔고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누구든지 고개를 다 끄덕거립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흙에서 만들어졌고 잘 만드는 회사가 삼성이고 4기가 D램에다가 집어넣는 건 책을 한 640권 정도의 책을 넣을 수 있답니다. 4기가 D램. 요즘은 그 휴대폰에 손톱만한 칩이 들어가죠. 마이크로 SD라고 하는 칩이 들어가잖아요. 얼마까지 들어가던가요? 요즘 32기가? 또 64기가까지도 나왔죠. 64기가 요즘 한 2, 3만 원이면 삽니다. 홈플러스에서 사면 비싸요. 아이고, 홈플러스에서 들으면 안 되는데. 사실 때는 항상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서 쓰면 32기가 같으면 영화 하나가 2기가짜리라면 한 16편 정도의 영화를 담아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64기가짜리도 나와 있고, 그걸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그게 뭘로 이루어져 있냐 하면 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걔가 아주 그렇게 기특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아까 삼성 홈페이지에 써져 있었는데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홈페이지하고 똑같은 창세기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신문은 새로운 소식을 기록해 놓은 게 신문이고, 요즘 인터넷의 포털 사이트를 보면 새로운 소식들이 쭉 올라오죠. 김자욱이가 암으로 죽었다 하는 소식들도 올라오고 새로운 소식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그 신문과도 같고 포털 사이트에 새로운 정보가 올라오는 그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성경 안에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문이 아니고 신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신문이 뭐냐 하면 구문이에요. 성경이 무엇이냐 하면 새로운 소식을 이야기하는 신문이고, 신문은 뭐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밝혀주는 구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는 방법이 신문을 보고 구문을 보여드리는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신문을 보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우리가 익히 보는 그 신문들, 자료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가장 상위에다가 누구를 두셨느냐 하면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도록, 다스리고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그 짐승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냐 하면 26절에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습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엇을 만드셨느냐 하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으니까 보이는 물질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하면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고 그 속에다가 영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 내용을 2장 7절에서 이제 설명을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 생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에다가 무엇을 덧입혔냐 하면 흙이라고 하는 모양을 덧입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을 2장 7절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흙으로 사람을 빚고 코에다가 물 불어넣냐 하면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무엇이 됐냐 하면 생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만들어졌냐 하면 처음 사람 아담이 만들어지고, 그 아담에게서 아담이 잠들게 하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처음 여자를 만드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하와입니다. 그들에게 아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들으면 반도체 이야기할 때는 쌈박하니 야, 오늘 내가 뭐 새로운 거 하나 알았다.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돌아가는데, 오늘 창세기 이야기를 들으면 뭔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야, 무슨 뭐 알에서 뭐가 깨어나오는 그런 신화 같은. 우리는 뭐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저기 그리스에는 그리스 신화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당군 신화가 있잖아요. 마늘하고 쑥을 곰하고 호랑이한테 며칠을 먹였어요. 성질 급한 호랑이는 뛰쳐나가고 성질이 무딘 곰은 먹고 여자가 됐대죠. 꼭 그런 얘기들처럼 이 얘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적인 증거를 가지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빚었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령이 되게 했습니다. 한자로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서 우리가 혹간에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수고를 해서 사전을 찾으면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만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령이라는 말은 사전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 수고를 제가 했습니다. 생령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넋이라는 뜻입니다. 넋. 그리고 넋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의 몸에 있으면서 몸을 거느리고 정신을 다스리는 비물질적인 것. 자, 몸이 죽어도 영원히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초자연적인 것.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령을 찾으면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넋을 찾으면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 안에가. 그래서 우리 인생들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사전에도 넋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생령, 하나님의 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전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흙에다가 생기를 넣었으니까 생령이 됐다 그랬어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빼기를 한번 해보게요. 이대로 한번 빼기를 해보면 사람에게서 생기가 뭡니까? 아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넋이죠. 영이고 혼이죠. 그걸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만 남습니까? 흙만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집이에요. 김종근, 각각 여러분들이 이름을 갖고 있죠. 그 이름은 뭐냐 하면 이 집의 이름표입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김종근이라고 하는 나입니다. 요건 뭐예요? 요거는 그 주인을 담고 있는 그릇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흙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떠난 집, 주인이 없는 집, 그 집을 가리켜서 어떤 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빈집. 이사가 버리고 비어있는 집을 가리켜서 빈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빈집에 들어가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흉가. 사람이 떠나고 난 뒤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그 집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싸한 느낌이 들고 막 싹하잖아요. 자, 여기 옆에 나와 같이 자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빈집이 됐어요. 주인이 떠나고 빈집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혹시 돌아가신 분들 보신 분들 계십니까? 빈집들 보신 분들 계셔요? 자, 살아있는 집이 아니라고 빈집이라고 생각되어졌을 때에 그 집 옆에 이렇게 누워서 살 수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어요. 그건 빈집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디로 보내기 위해서? 흙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마지막 예를 다하는 게 우리 문화의 장례 문화들이죠. 요건 집입니다. 집. 자, 그래서 사람에게서 생기, 제일 중요한 생기를 빼버리면 흙이 됩니다. 자, 가전제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가전, 집에서 쓰는 전기제품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집에서 쓰는 전기제품에서 전기를 흘려보내도 작동을 안 해.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고장난 제품, 폐품이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버려지는 거죠. 쓰레기장으로. 자, 사람은 생기제품입니다. 전기가 아니고요. 사람은 어떤 제품이냐 하면 생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생기제품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있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이 몸매가, 보이는 이 흙지배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과 혼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 손님이 오셨습니다. 손님이 오셨다가 자기 집으로 갔어요. 묻죠? 오늘 온 손님 어떻게 됐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돌아가셨어요. 그러잖아요. 그 의미에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왔던 곳으로 갔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제품에서 생기를 빼버리면 폐품이 되는 겁니다. 자, 사람 아까 반도체를 보았을 때 그 반도체의 성분과 규소와 흙과 성분이 동일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광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니까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사람의 성분과 흙의 성분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 속에 무엇이 있다 그랬으니까? 영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 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으니까 껍데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광물질을 한번 분석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에 광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어져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사람 몸의 원소와 흙의 원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한번 두 개를 빠르게 한번 대조를 한번 해보십시오. 흙에 들어있는 성분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인, 가리, 마그네슘, 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동일하게 사람 몸 속에도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있는 나무와 강대상과 저기 밖에 있는 나무가 성분이 동일한 것처럼. 왜?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흙집의 재료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의 성분과 같고 주인이 떠나고 나면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흙으로 지어졌으므로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자, 여기 신토불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네요. 이 신토불이라는 한자도 어떤 뜻입니까? 신토불이라고 하는 한자도 요게 몸이라는 뜻이고 요게 흙이라는 뜻이죠. 몸과 흙이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에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몸에 좋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려고 이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자,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13절. 시편 139편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한번 13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조성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여준 것이죠. 요즘 같으면 아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자라는가에 대해서 요즘은 의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자,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처음 사람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서 그 법칙에 따라서 가인도 아벨도 셋도 그 이후에 인류들이 태어납니다. 그 인류들은 또 다른 생명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오늘 여기 시편 139편에 나와 있는 그 법칙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지음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자, 아까 13절에 자, 여기 장부를 그랬어요. 장부. 장부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장부. 장부라는 말은 오장육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오장육부가 있죠.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어요. 그리고 14절에 신묘막측하다 그랬고 15절에는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땅의 깊숙한 곳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16절에는 형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어린 아이들도 잘 압니다. 궁금하잖아요. 나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이 세상에? 엄마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너는 어디에서 주워왔어요? 요즘은 그렇게 답 안 해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꼭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물어보면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요. 형님은 내가 낳고 엄마가 낳대. 저는요 그랬더니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꼭 그렇게 답을 하시더라고. 우리 형님이 물어보면 또 뭐라 그러냐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다리가 아니라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은유적으로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나중에 알았어요. 자, 다른 좀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장육부를 만들어 주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빚었다. 내가 있다는 놀라움, 하신 일의 놀라움, 이 모든 신비들 그저 주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비한 신묘막측한 그 계획에 의해서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자기가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무생물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계획 가운데에서 설계되고 만들어진 기가 막힌 걸작품이 누구냐 하면 우리 인생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구상에 동일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똑같이 되려고 애를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개성이 대세죠. 네, 똑같은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개성을 가지려고 하는 때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개성이 있습니다. 몇 세기 전 현미경으로 처음 보십시오. 정자를 이것도 본 얼마나 학자들은 옛날에는 우스웠는지. 각각의 정자 안에 완전한 형태를 갖춘 미니 인간, 즉 호문클루스가 들어있다고 믿었다. 옛날에는 이렇게 정자 안에가 사람이 아예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놨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캄캄한 데서 은밀한 곳에서 지음을 받아서 거기에서 형질이 이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란 걸 지금은 누구나 안다. 우리 몸을 이루는 100조 개의 세포 안엔 한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완벽한 설계도가 들어있다. 그것이 바로 게놈이다. 이것이 DNA 분자인데 이 안엔 염색체라고 하는 묶음이 가득 들어있다. 하나의 세포엔 염색체가 23쌍 들어있다. 그런데 정자와 난자 세포엔 설계도가 반쪽씩만 들어있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것이다. 난자와 정자가 운명적으로 만나면 둘의 DNA가 융해되면서 엄마와 아빠의 유전 형질이 섞인다. 며칠 후엔 수정란이 나팔관을 통해서 자궁에 도달하고 거기서 분할을 시작한다. 수정 후 20시간이 지나면 2개의 세포로 나뉘어지고 48시간 후엔 4개, 72시간 후엔 16개로 분할된다. 새로운 각각의 세포는 맨 처음 수정란과 유전자적으로 동일하다. 수정 후 7일이 되면 배반포라고 하는 분할세포의 덩어리가 자궁으로 들어간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세포들은 계속 분할을 하면서 좋은 장소를 찾아 안착한 후 작업을 시작한다. 이때부터가 공식적인 임신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포들은 각자 전문성을 띠게 되고 형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3주차가 되면 나타나는 이 호흡이 신경계의 시작이다. 길쭉한 부분의 꼭대기가 뇌가 될 것이고 그 아래 부분이 척수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런 것을 보여주신다면 어떻게 적고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보고 너무나 표현을 잘했죠. 은밀한 곳에서 오장육부가 형성이 되고 있고 조직되고 있고 형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나의 그 세포들이 만나가지고 분열하고 있는 그 과정들을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궁금한 게 없던가요? 사람 몸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게 많아서 자주 착각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엄마 혈액형은 A형인데 아이의 혈액형은 B형입니다. 그런데 우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혈액형이 다른데. 안 궁금하던가요? 나는 그게 궁금하던데.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B형이고 엄마는 A형인데 어떻게 피가 다른데 그 피가 섞이지 않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아이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자랄 수 있을까? 뭐 피든 공급받든 어떻게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달 동안 있으면서 먹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보내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엄마는 아무런 문제가 없냐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다 해결을 하느냐 하면 태반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것을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태반은 산모의 자궁 내에서 10달 동안 성장하면서 태반과 탯줄을 통해 산모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산모에게로 노폐물을 배설해낸다는 점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태아의 혈액과 산모의 혈액은 태반 내에서 내피세포와 융기돌기의 세포들에 의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전혀 섞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요한 영양소와 노폐물은 분자 단위의 미세한 크기로 쪼개져 혈관백을 통해 확산과 삼투압 작용으로 주고받을 뿐이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과 같은 피의 구성 성분은 전혀 건너갈 수 없다는 얘기다. 이걸 무엇이 다 해내느냐 하면 태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 그것을 해냅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어디에서 조직됐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은밀한 곳에서 그것이 조직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태반에 관한 내용인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엄마와 아기를 이어주는 태반이고, 엄마와 아기의 두 세포가 섞여 만들어진 가장 아름다운 인체기관이 태반입니다. 자궁에 연결된 원반 모양의 태반은 아기의 배꼽과 연결이 되어 있고, 임신 3개월 초기부터 형성되어서 4개월이 지나면 완성되어집니다. 독특한 특성을 일반 갖고 있다. 기관과는 달리 독특한 아기의 특성을 갖고 든든한 있는 보호막이라 태반이고, 불리는 태반의 비밀을 벗겨보자. 그래서 엄마와 아기의 경계선 태반, 태반은 아기가 10개월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아이를 가졌을 때요, 그 아이를 위해 산부인과에 가서 엄마 아빠가 이 초음파를 보는 순간은요, 너무나 신비롭죠. 아마 아이를 가져보고 그 아이를 출산하고 키워본 엄마 아빠가 돼본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잘 알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 이것을 보여주었을 때 다윗은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엄마 뱃속에서 자랄 수 있게 돕는 핵심 기관이 첫 번째 기능은 물질 교환인데 엄마의 산소와 양분은 아기에게, 아기의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은 엄마에게 전달된다. 이때 태반은 아기에게 필요한 것만 걸러보내는 필터 역할을 한다. 두 번째 기능은 아기의 기관이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그 기관들의 역할을 대신한다.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꾸는 간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경우 태반이 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셈이다. 그래서 아기는 안정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 태반의 세 번째 기능은 뇌하수체를 대신해 아기의 뇌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엄마의 뇌하수체에서 분비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을 아기에게 전달하는데 이 가운데에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의 유전자 하나만 꼬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손가락들이 다 붙어서 태어나기도 하고요. 팔이 자라다가 많은 상태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나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뭐냐면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에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 하면 불편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처음 만들어진 아담을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두셨느냐 하면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 집이 있어야 하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첫 신혼집이 어디냐 하면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혹간에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정보를 잘못 얻어서 아담과 하와가 저기 하늘에 살고 있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선악과를 따먹어서 지상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교회에서 배운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성경과 다른 내용입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지 또 에덴 동산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 아까 7절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들었죠. 7절에서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만들고 8절에 여호와,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위치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동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동산에서 강이 발원했다. 강이 출발해서 네 개의 강의 근원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으로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쿠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라는 말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런 뜻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하면 선악과를 먹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창세기 2장 3장은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 우리가 성경을 알아보기로 한 거니까 또 숙제도 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듣고 집에 가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2장 3장 정도는 하루 동안에 읽을 수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2장 3장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 3장의 내용을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만 한번 정리를 했는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생기를 넣어서 사람 생명을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했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17절에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손강과 기온강과 히데겔과 유브라데드라고 하는 네 개의 강의 출발점이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선악과를 뱀 때문에 사단이라고 하는 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먹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근데 뱀이 와서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하느냐 하면 선악과를 먹어라.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사단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자, 이래서 성경이 좀 어렵죠. 그런데 이 안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아담과 하와의 때와 똑같은 선택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모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먹으면 죽는다는 것과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그 둘 사이에서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삶을 삽니다. 이번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집회가 어떤 목적 가운데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선택해야 하는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사단은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따가 이제 뒤에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이프리에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고 책임을 전가하고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히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생명나무의 열과를 먹고 영생할까 두려워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라고 하는 열매는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하면 영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때 생명과를 먹었다면 인생의 역사는 더 이상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역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게 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만일 이 에덴 동산이 실존했던 장소라면 에덴 동산이 가상의 공간이 아니고 실존의 장소라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지만 실존하시는 분이고 사단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존재고 그 다음에 아담도 실존 인물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게 찾아온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실은 아주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아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4개 강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죠. 아까 그 4개 강을 보니까 이름이 뭐였습니까?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인데, 자, 요게 이름들이 우리가 잘 못 들었던 이름들이기는 하죠. 근데 요 이름들 가운데에 한 개의 이름은 좀 비슷한 이름이 있네요. 예, 중국식 발음으로 기록을 해놔서 잘 모르는데 영어식으로 한번 바꿔보면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히데겔은 영어로 바꾸면 티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도 가운데에서 유프라테스가 여기에 있고요, 티그리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확대를 해보면 여기가 유프라테스고 티그리스입니다. 자, 지금 강이 어디에서 발원하느냐 하면 지금은 다른 곳에서 발원을 하고 있죠. 성경은 이 강들의 발원지가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에덴 동산 중앙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의 강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2개의 강이 없잖아요. 그러면 만일 2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에덴 동산 자리가 어디인지를 유추해낼 수 있고 장소를 찾을 수가 있겠죠. 네, 우리 같은 생각을 우리만 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도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한번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아봤습니다. 지금은 위성을 이용해서 땅속까지도 투시할 수 있고 어떤 물질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성을 이용을 해서 어디를 한번 관찰을 해봤느냐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는 이 지역을 위성을 이용해서 정밀 촬영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정밀 촬영을 해봤더니 어느 한쪽에가 이렇게 큰 강이 흘렀던 흔적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 강이 바로 잃어버렸던 2 강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향신문 1987년 6월 20일자 신문인데,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에 있다. 미국의 미시시피 대조사단 잃어버린 강 어떤 흔적을 발견했냐 하면 비손의 흔적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비손 강의 흔적을 발견을 했고, 이렇게 지금 기온 강도 흘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자리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 4개 강이 만나는 이 지점 혹은 이 지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지역이 이 페르시아만과 이 지역이 에덴 동산 자리일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위성이 찍은 큰 강의 모습입니다.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평범하게는 보았을 때 그냥 땅이지만 위성을 이용해서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큰 강줄기가 있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마침내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다른 2개의 강인 비손 강과 기온 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터키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부터 오는 강들과 근원이 틀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온 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로스 차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1971년에 최초의 고대 인류 발생지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를 여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에 항상 사막은 아니었음을 밝혀내었다. 고대에는 아라비아가 지금보다 훨씬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티그리스와 티그리스 강이 웨디 버틴 델타, 즉 아라비아의 배꼽인 지점으로 흘러서 만납니다. 실로 놀라고 엄청난 강의 흐름이 아라비아 지역에 물을 공급하였고 북동 아라비아까지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고학적,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2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4개의 강은 꾸며낸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강이고, 그 강의 흔적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가상의 공간이 아니고 저기 하늘에 있다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저곳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에덴 동산은 아까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이 땅속 물속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성경 에스겔서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입니다. 에스겔서 31장 15절, 16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린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댐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성경은 에덴 동산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지하에 물속에 들어가고 있고 강들이 쉬고 있더라고 에스겔서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쉬고 있는 강들을 발견한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에덴 동산이 왜 물속에 들어갔는가 하는 것은요, 노아 홍수의 얘기를 알면 쉽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있게 되고 이 지구는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있게 됩니다. 그 지각 변동 때에 바로 에덴 동산이 있었던 지역은 침강하게 됩니다. 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강이 흘렀던 물줄기가 방향이 지금 방향, 에덴 동산에 있었던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과학자들이 발견해서 설명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페르시아만의 수위가 성서시대보다 상승을 했답니다. 즉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 바닷속에 잠겼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들은 성경이 사실인 것들을 그대로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뜨림 없이 이렇게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고, 처음 사람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그 생명체에 의해서 지금 우리 인생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든 인류의 조상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이라는 말 뜻이 무슨 뜻일까요? 아담, 인류의 조상, 아비,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담이라 그래서 아담하다는 뜻이 아니고, 누가 아담의 키가 몇 센치인지 압니까?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묻더라고요. 아담의 키가 몇 센치? 아담 사이즈.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거 아니고, 아담은 우리 인류의 조상입니다.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 자, 자료를 하나, 소리 좀 키워주시고요.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 여기에 있는 모든 어떤 줄기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핏줄을 얘기를 한다면, 족속들을 얘기를 한다면, 그 뭐 아프리카도 있고 많은 인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들이 족보들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김씨 집안 몇 대 족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족보를 찾아서 위로 쭉 올라가면 어느 데까지는 찾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을 찾아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Y 염색체라는 건 성을 결정짓는 염색체가 Y 염색체죠. 남자를 결정짓는 염색체가 Y 염색체입니다. 처음으로 Y 염색체를 전해준 최초의 인류가 누구일까라고 찾아보니까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모든 인류에게 있는 이 Y 염색체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한 사람을 만나더라는 거죠.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더라고. 이거 뭐 방송이 어디예요? 이게 CBS면 좋을 텐데 어디에서 지금 방영을 해놓은 겁니까? KBS에서 방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문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료가 뭐냐 하면 구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을 찾았습니다. 한 조상을 찾았고 핏줄도 한 핏줄이라는 얘기죠. 한 핏줄. 그래서 한 핏줄. 사도행전 17장 26절인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습니다.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한 남자 아담, 한 여자 하와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류는 한 어머니 이브 하와로부터 왔고 자 조선일보네요. 여기 앞에 이제 말이 가려졌는데 조선일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1995년 11월자인데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 여기에 있는 걸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뒀는데 인류에게 Y 염색체 유전시킨 아담의 존재를 추적했는데 95년도에 추적했고 아까 그 자료는 추적한 것들을 영상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추적해서 찾아낸 것들이죠. 아담도 실존 인물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사람에게는 성을 결정짓는 염색체가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면 남자에게만 있죠. 그래서 남성이냐 여성이냐는 누가 정하느냐 하면 남자에게 있는 Y 염색체가 그것을 결정을 짓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보면 여기 요 남자의 염색체, 이쪽이 여자의 염색체인데 여기에 있는 이 염색체 여기 있죠. 여기에 뭘 결정을 하느냐 하면 남성이냐 여성이냐는 걸 결정을 합니다. 이 최초의 Y 염색체를 사람들에게 준 최초의 인류가 누구냐? 과학자들은 그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조상을 거꾸로 거슬러서 찾아 올라가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나는 누구의 후손이라는 얘기냐 하면 성경은 아담의 후손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원숭이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혈액형이 A형 혈액형으로 구분을 하는데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네 가지의 혈액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의 혈액형이 나오려면 최초의 인류는 몇 명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혈액형이 몇 가지가 있으면 나오죠? A형, B형, AB형, O형 그리고 뭐 그 안에서 뭐 또 다른 어떤 RH-나 이런 것이 있긴 하지만 ABO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몇 사람이 있으면 답을 이야기해버렸네. 몇 사람이 있으면 네 개의 혈액형이 나올 수 있어요. 아이고 요러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 두 사람이 있으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액형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전자의 일종이다. A형 유전자는 AAAO, B형의 유전자는 BBBO, AB형의 유전자는 AB, O형은 OO다.
멘델의 법칙에 따라 부모에게 각각 하나씩 물려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가 AO 유전자를 가진 A형이고 어머니가 BO 유전자를 가진 B형인 경우 자녀의 혈액형은 AB형, A형, B형, O형 중 하나가 된다. 그러면 답도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혈액형이 어떤 혈액형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도 여기서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렇듯 성경은 틀림없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대충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의 근본에 대해서도 이렇게 명확하게 살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담이 우리의 조상인 것이 사실이고 에덴 동산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형태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사람은 왜 죽음이 있을까?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를 한번 찾아보느냐 하면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에스겔서 18장. 자, 먼저 에스겔서 18장은 잡아놓으시고 거기에서 한 두 곳 정도를 봐야 하니까 거기에서 조금 앞으로 가서 이사야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입니다. 16절. 자,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인생들을 만들 때에 껍데기는 흙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또 안에다가 무엇을 지었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혼과 영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서 만들어 두셨다라고 지금 이사야 57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는데 특별히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들에게 있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지음을 받았냐 하면 껍데기 몸이 있고요. 그 안에 혼이 있고 그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영과 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여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 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사람이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혹은 영혼으로 묶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영과 혼을 따로 띄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왜 죽게 되었는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얘기를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지금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냐? 아까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자,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1장 27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에게는 죽음이 없고 그에게는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지었냐 하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어떤 형태냐 하면 지금 같은 것이죠. 자,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아까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악과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죽는다는 말씀일까요? 자, 그런데 조금 넘어가서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단은 자, 3장으로 넘어가서 3장으로 넘어가서 3절 동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뱀이 안 죽는다고 말하는 그 안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여기 지금 17절에 죽는다고 정령 죽는다고 하는 그 죽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지금 뱀은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뱀이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가서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뱀이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앞에 것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같습니까?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까? 읽었으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죠? 자, 그러면 사람은 지금 어떤 형태가 되어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은 겁니까? 하나님과 다른 겁니까? 하나님과 같죠. 그럼 지금 사단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사단은 지금 여자에게 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하와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참을 따를 것이냐, 사단의 말인 거짓을 따를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이번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 있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되어져 있는데 사단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죽는다는 것이 다른 관점을 갖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이냐? 아까 에스겔서를 찾았으니까 에스겔서 18장이었죠. 에스겔서 18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관계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단이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하고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을 하느냐는 것에 따라서 그의 존재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자, 좀 넘어가서 18장 31절입니다. 18장 31절. 자,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죽는 자의 죽는 게 뭘까요?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 살아 그랬어요. 지금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까? 살아 있는 상태입니까? 살아 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 살아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스스로 돌이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요. 사람은 어떻게 지음을 받았냐 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 몸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 누구 형상대로 지원받았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습니다. 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면 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령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 죽는다는 것이냐 하면 이것과 이것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자가 이것이 죽게 되니까 무엇도 함께 죽게 되느냐 하면 이 육신도 함께 죽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사망은, 육신의 죽음은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영이 사단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이 왔느냐 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왔습니다. 죽음은 무엇 때문에 찾아왔느냐 하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죽음으로 무엇이 죽느냐 하면 이 몸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자의 죽는 것이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죽는 자의 죽는 것은요, 요거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죽었어. 무엇이 곧 죽게 돼요? 이것이 죽게 되는 거죠. 자, 스스로 살고 돌이키라는 건 뭐예요? 요것이 살아있는 것, 이거 별거 아니다는 거예요. 곧 죽는 거예요. 이걸 살리려면 무엇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살려면 이것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무엇을 살리려고 애쓰느냐 하면 이 몸뚱아리를 살리려고 무진발악을 하고 살아나갑니다.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영이 다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자, 죽은 자들이 있고, 자,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이 죽은 자는 누굽니까? 죽은 자는 어떤 자냐면 이 영과 혼과 몸이 다 죽어버린 사람을 이야기한 것이죠. 육신이 죽어버린 사람.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살아있지만 다 죽은 자들로 보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하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겨 있고 누구하고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 사단하고의 관계가 맺혀져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죽은 자들은 곧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스스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도집회의 시간은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이 살고 혼이 살고 육이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이번에 찾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먹는 데죠. 눈치가 좀 빠른 사람은 이 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아담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18장에 기록된 것처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느냐 하면 육신의 사망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시느냐 하면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어서 죽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으므로 육신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한 내용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죽고 나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그 이후에 삶이
어떠한 삶이 준비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은 실존의 장소고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천국과 지옥이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근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이 영원한 불못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곳은 이렇게 휘황찬란한 곳입니다. 정금으로 되어져 있는 곳, 12문, 12진주가 있고 그 다음에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들어진 이 황금집. 이 집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영의 문제가 해결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이곳이 주어집니다. 천국이 정말 금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로 천국을 묘사를 했습니다. 만일 천국이 이 세상에 속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곳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의 물질들로 비유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옥은 비유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비유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옥은 비유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옥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한자의 오차도 없이 문자 그대로 지옥은 기록되어 있고 지옥은 이미 우리가 지옥은 많이 맛보고 살아갑니다.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진주문이 있고 각종 보석들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기가 막힌 보석들로 들어보지도 못한 보석들로 천국이 꾸며져 있습니다. 12가지 보석 그리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곳에 시절을 따라서 12가지 과일을 맺히는 이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무가 정말 있겠습니까? 이 나무 하나만 있으면 바나나도 따먹고 파인애플도 따먹고 참 좋겠네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면 불이 있는 곳이고 지옥에 대한 묘사들을 보면 굉장히 끔찍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미가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땅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올라와서 이렇게 자기 껍질을 벗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등을 타고 이렇게 나와서 매미가 7일 동안 날아다니면서 신나게 웁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같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람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매미가 자기 몸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몸 밖으로 나가는 날이 있습니다.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몸 밖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운전하고 가던 사람들이 뭘 들어봤느냐 하면 나무를 들어봤습니다. 나무를 들어봤고 죽었어요. 자, 보니까 뭐가 나가죠? 자, 이렇게 뭐가 몸 밖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자, 이게 누굽니까? 이게요, 이게 납니다. 아까 있었던 건 뭐예요? 내 집이에요. 이게 납니다.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죽음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천사가 와서 그를 수종들겠지만 죽음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영원한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은 누가 보냄을 받느냐 하면 악한 사자가, 잔인한 사자가 그에게 보냄을 입습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저승사자. 띈 돈이 있으면요, 돈 받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이런 옷을 입고요, 돈 받을 사람 앞에 가서 아무 말 안 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냥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돈 내놓습니다. 저승사자가 그만큼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저승사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지만 이렇게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죄를 많이 지었다는 말의 의미도 되겠지만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소속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사망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죽는 겁니다. 사람은 죽는 건 무엇 때문에 죽느냐 하면 부처가 그렇게 왜 죽는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인생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죄인,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교도소가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죄를 지은 자에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면 지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이 불못이고 불로 된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쉼이 없고 이를 가는 곳이고 유황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불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원한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바다에 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있는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 증거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성경을 배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졌을 때에 내가 이곳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지옥은 풀무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풀무는 쇠를 달구는 불을 가리켜서 풀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이 누구에게 준비되어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것들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드셨지만 그 사랑을 거부하고 사단을 쫓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사단에게 준비된 곳이 어디냐 하면 지옥입니다. 지옥은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해서 기록된 곳이 어디냐 하면 사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고 뭘 그래 이대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지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아담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선택하면 사단과 함께 아까 보여드렸던 영원한 불못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모레 또 토요일까지 시간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듣고 안 듣고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가는 누가 치러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마지막 날까지 시간 내셔서 사단은 아까 누구에게 꼬셨던 것처럼요, 하와에게 꼬셨던 것처럼요, 적당한 거리를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이번에 말고 다음에, 오늘 말고 내일, 내일 말고 다음에 계속 미루게 만들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뿌리쳐서 마지막 날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생명, 아까 영이 죽었던 그 영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꼭 답을 찾아서 영도 살고 혼도 살고 몸도 살아서 정말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복을 꼭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인간을 만드셔서 그 인간에게 다스리고 지키고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셨지만 그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왔고 우리도 또한 그의 후손이 되어져 우리 안에 죄의 근본이 있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온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죽어버리는 것을 죄로 말미암아 사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기에 이번에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줄로 압니다. 이번에 참석한 모든 귀한 영혼들이 마지막 날까지 이 말씀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는 귀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고 또 목적지까지 안착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